모든 피조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life etern이라고 그러죠. 영생. 근데 주님은 이 영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이 영생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일하시고란 말은 사람들에게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누굴 보냈어요?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들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셨다. 성경 전체는 첫사람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나고부터는 그때는 천사들의 사역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천사들의 사역은 뭐냐?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물이다. 거룩한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그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눈을 떠야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아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왜냐하면 루시퍼도 영적 존재고 그는 하나님 동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짓 천사로,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천사들의 사역을 보면 그래요. 그래, 하루를 내가 혼자 사는 거, 사역하는 거가, 살아가고 사역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는 반드시 누구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부르는 종들.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한 가브리엘 천사에게 엎드려서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야,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밝히잖아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경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야? 하나님은 창조주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요. 그분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 정도, 먼지만 또 못한 그런 존재다.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와 벌레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먼저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자기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왜 간섭하시느냐? 계속 루시퍼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침투해 올라오려니까 하나님 동산에 못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그 사람들을 계속 침투하려고 노리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고 건물을 쳐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걸리게 하려고. 그때마다 성령은 내 마음에 오셔서 감동시키시고 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이 아니다라고 가로막으시고 천군 천사는 항상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천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어디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날개가 없는 새 천사가 찾아왔다. 사람의 모습이죠. 이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무슨 날개 달리고 그것만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날개가 없는 천사도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날개가 없는 새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올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어야 되지요. 꼭 하늘에서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날아와서 나한테 임하지 않아도 날개가 없는 천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타락하지 않은 천사의 숫자가 얼마냐? 4그룹. 가브리엘, 미카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4그룹이 10조나 된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그룹마다 누가 있느냐? 총수가 있어요. 총수는 6날개를 가졌다. 그 밑에는 4날개를 가졌다. 그 밑에는 2날개를 가졌다. 그 밑에는 날개가 없는 천사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천사가 무슨 천사가 나타났느냐? 아브라함에게 날개가 없는 천사, 사람의 모양하는 천사. 그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또 하란까지 아버지가 이사 갔으니까 하란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했잖아요. 천사는 간섭 안 해요. 이 천사의 사역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이 올바로 준행하나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시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3가지는 순종했는데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1가지가 뭐냐?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밝혀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왔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역을 보면 전부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게 누구냐?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그게 광야 40년이. 그 40년을 그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밝히고 죽잖아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그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할 때 십자가 대용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불의 천사로부터 계명과 성막을 받고 나서 십자가 대용으로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생활이다. 근데 그 일은 계속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2세들이죠. 가나안은 점령해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누가 싸웁니까?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은 원래 그게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마지막 넷째 아들입니다. 가나안. 그는 근친상간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를 모여들잖아요. 누가 모여듭니까? 노아의 아들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소알성에서 나와가지고 산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근친상간 해가지고 첫째 딸이라는 게 모압이고 두 번째 딸이라는 게 암몬이잖아요. 이게 다 음란한 족속들이에요. 이것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 혼혈하니까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별게 다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아야만이 거룩한 것이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계속 아브라함을 괴롭히잖아요. 아브라함 후손들 괴롭히잖아요. 그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남유다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동안 그랬어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하면 70년 만에 내가 완전히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믿나요? 안 믿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는데 그때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잖아요. 이 네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언가를 분명히 느부갓네살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거했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증거를 했고 느부갓네살의 7배나 뜨겁게 하는 영광도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걸 깨달아야지. 그때 바빌론 포로 잡혀가고 나서 30년이 지났을 때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천사가 나타났냐?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날개가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사역을 했다면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에게는 날개가 없는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승리자다 싸워서 이긴 자라 그렇게 이름을 계명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살아라 계명시켜준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번에는 4날개와 2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룹이 나타난 거지. 40년 남겨놓고 바빌론에서 해방될 40년을 남겨놓고 그때 이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계시한 게 뭐냐?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의 사역이다 겁니다. 인자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될 일이 무언가. 포로로 잡혀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지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4날개, 2날개를 가진 천사를 에스겔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도 반역을 잘하니까 완전히 패역한 자식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이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짐이 있지만 그들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찔레와 가시, 전갈이, 독품은 곤충들이 우글대는 곳이 그 뭐냐? 반역하는 자들의 집단이라는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길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들은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말을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쳤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들과 화가 쓰여 있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애통하는 애가가 분명히 있고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책망하시니까 사랑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애곡으로 바뀐다. 슬픔이 가득 찬 애곡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쓰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덮어주시고 무조건 그거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 같은 세상신을 얘기할 때 쓰는 얘기지. 그 철학에서 만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느님이라고 만들 때 그런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아무것도 0.001% 침범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둠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침범합니까? 하나님 동선에 내쫓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영생의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종살이 할 때는 네 날개를 가진 천사, 두 날개를 가진 천사. 그 모습이 에스겔서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주인이다. 마지막 때는 우주인이 이렇게 생겼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따위 소리하고 있죠. 그 신학자들한테 배운 목사도 똑같은 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주인이 올 때가 됐다. 그럴듯하잖아요. 외계 행성에서 우주인이 온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눈을 뜨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다니엘이 20일 동안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금식했을 때에 분명히 보여주겠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이리저리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그 마지막 때 사건이.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오느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니까 1260일 4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성경 전체를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누가 완성됐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40년 만에 완성됐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칠 때가,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지 40년 때.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그냥 40년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왜? 네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뭐냐? 그 대가가 내 후손이 10배에 40년이 10배가 400년이잖아요.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도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끝나버리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얼마 걸렸어요? 약 400년이 걸렸어요. 그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 누구에게? 아버지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근데 억측을 하고 베라벨 소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삶이 거룩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내가 아직도 땅에 있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떠나서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가? 그건 성령 받아야 은사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런 사람은 오래 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내 때가 와야 된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전도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냐? 거울과 같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 그런 현명한 자의 삶,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영생의 길인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한없는 승리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범사가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져서도 감사하고 무릎 깨져서도 감사하고 비즈니스가 안 돼서도 감사하고 잘 돼서도 감사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가정에 평안해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이죠. 왜? 범사가 감사한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런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곤고와 궁핍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분명히 비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흉년이 들게 해서 아들을 아버지 불러들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 집 나간 아들 때문에 흉년이 왔지. 다른 사람 때문에 흉년이 왔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만약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집 나간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엄을 먹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을 생각나겠습니까?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아들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그걸 진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로 발전시켜가지고 과장시켜가지고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왜? 내 아버지 편지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내신 편지니까 읽고 깨닫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